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영적이란 말을 참 많이 듣죠. 영적, 그렇죠? 영적 예배, 영적인 사람, 뭐 등등 이런 영적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 영적이란 말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대형 집회가 많지 않지만 옛날엔 참 큰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여의도에 막 수십만 모여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적도 있고,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이제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전도 집회자인데 이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큰 뭐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 집회를 모여서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또 루이스 팔라우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큰 교회 통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에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통역했던 그 상대자가 누구였냐면 그 알런 레드파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뭐 우리나라의 설교자로 알려지기보다는 그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영락교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설교를 쫙 하고 그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통역하신 목사님이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설교를 잘 끝나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축도할 때 이제 이 알런 레드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러 딱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죠. 이렇게 축도 통역하러 나가려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목사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축도 통역을 할 수 있냐고 못 나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 알런 레드파스 목사님은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갑니다. 돌아본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영국 이름이 스티븐, come here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오라 그리고 또 갈래니까 또 장로님은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순간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더래요. 근데 순간에 무슨 생각이 되면 저기 앞에 계신 분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 나를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통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더 뭔가 큰 사람처럼 보이고 또 큰 사람 정도를 떠나서 굉장히 신비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1절에 보면 이 영적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영적 예배다 이거죠. 영적 예배요. 이 영적이란 말을 제가 이제 앞에 서론에서 굉장히 어떤 예를 많이 들었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왠지 크게 보이는 것. 이것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이라면 아주 뭔가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를 자꾸 연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 시대 때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또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릇됨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외에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모든 삶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다 분류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신앙적인 것 같은데 다른 면으로 보면 더 신앙적이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나쁜 것들은 그런 육이 원래 나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다 그것도 원래가 그러나 다 괜찮은 거예요.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신비한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에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지는 않지만 오늘날 그러한 성향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런 보면 굉장히 그 사상 자체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연중에 육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그것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과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엇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육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영적인 부활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도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지 몸으로 오시는 건 아니다. 왜? 몸은 악한 것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몸에 대한 악함을 강조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은연중에 인정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 사상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이라는 것들을 일반적인 것과 많이 분류하고 어떤 독특한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신비스러움만을 자꾸 자아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 지금 12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사실 교리의 핵심은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합니다. 8장부터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택된 것이 무엇인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장까지가 주교리고 그런 누가 선택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그 중에 뭐 뽑혀진 사람이냐 등등 다루는 것이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선택까지를 하나의 교리로 본다면 11장으로 다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를 보면 앞에는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 교리를 아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도 11장까지 그런 문제를 다 거론한 다음에 12장에 들어가서 첫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하면서 이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그런 교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된 구원의 백성들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이란 말이 재밌죠.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 양을 잡든지 뭐 비둘기를 잡든지 뭐 이런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의 제물은 다 죽이는 겁니다. 각을 떠서 또 번제로 드리면 다 태워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은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제물이 누구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너희 백성들이 산 제물이 되어라 하는 얘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죽는 수준까지 헌신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까지
아주 그러니까 헌신이 그냥 뭐 가볍게 뭐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니까 헌신은 건 두 번째 문제고 뭐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막 살아도 되고 그냥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부터 삶은 헌신된 삶을 산다. 그 헌신의 정도가 뭐냐면 제사에서 제물이 되는 만큼 완전히 녹아지는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의 정도를 산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뭐냐? 앞에 내용을 보면 너희가 완전히 헌신된 삶,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론에서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신비스럽고 어떤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만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헌신된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헌신된 삶이 뭐로 드리는 것이냐? 다시 앞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로 드려요? 몸으로. 몸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몸? 아니요. 몸. 우리가 육신할 때 그 몸.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렇게 헌신된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초자연적인 몽롱한 상태 이런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삶의 평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을 때 제 경우는 굉장히 혐오감을 느껴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뭐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막 그냥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세계의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굉장히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도 말을 하면 영적 이렇게 하면 어떤 신앙의 어떤 다른 면이 보여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요즘 영화들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측면을 비꼬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1위 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요.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교인으로 나오는데 막 그냥 어떤 것을 풀었는데 막 기도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일반 영화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비꼬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밀양이라는 그 영화도 보면은 밀양, 거기도 보면 기독교를 얼마나 비꼽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잘 못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비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마치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비꼰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은 진짜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 그냥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신비한 세계만 머무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은 너희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몸으로 기도하고 이 몸으로 찬송하고 이 몸으로 교회도 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뒤에 나오는 2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일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앞에 부분은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교회를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과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모인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의식적인 예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강조한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있고 이런 의식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삶의 예배는 없으면서 의식 예배만 있다면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고 교회 가는 사람, 처치 멤버, 그냥 교회 그냥 인원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있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삶의 예배만 있으면 교회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느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난한 신자들이 많죠.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일어나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중요한 핵심은 단어는 분별입니다. 분별.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분별.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봐야 돼요. 삶의 현장.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떠냐?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세속적인 사상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이 세대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그릇된 사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 생을 살지 말라고 산속에 들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그릇된 그런 생활 양식,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사상, 복음의 신앙,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며 구원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쭉 보았잖아요. 그런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분별. 분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분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돼지에게 무엇을 던지지 말라 그러죠?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죠. 네?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뭘 판단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돼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죠. 분별해야죠. 돼지면 진주를 필요 없고 먹을 거 주는 게 낫죠. 돼지가 아니면 진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주를 주면 참 좋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아, 저 사람이 돼지인가 돼지가 아닌가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저 사람의 그 삶의 가치가 이 진주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소화할 사람이 아닌데 진주를 주면 그 가치가 사그러지니까 그런 것들을 늘 뭐 하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얘기예요. 분별.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알고 이것이 정직한 것이 부정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에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3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이 3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영적 예배 가운데 분별과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지는 믿음의 분량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잘 해나가면 돼요. 하지만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거나 또 그릇된 생각으로 망상에 빠지는 것. 그렇죠? 어떤 사람이 평상시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생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낀다면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은 없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허망된 꿈을 꾸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비전을 가져라, 꿈을 커라, 키 크게 가져라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냥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쓰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유행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망,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원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의 신념을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 신념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뭔가를 강구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말해요. 영적 예배는 thinking,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의 정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내가 충실히, 내가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겼으면 큰 것을 잘 해나가면 되고 또 작은 것을 맡겼으면 작은 것을 잘하면 돼요. 내가 왜 작을까? 내가 왜 클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분량대로 너희는 잘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면 좋죠.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뭐 작은 사람이 큰 사람도 될 수 있고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뭐 작은 일만 정해지고 큰 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사람이 어떨 땐 작은 일을 하다가 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일을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의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크게 해줄 수도 있고 또 큰 일을 하지만 그러나 또 내 일이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순간에 맡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분별, 3절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4절부터 쭉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기능. 자, 우리 한 성도를 몸에다 비유하잖아요.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각 뭐가 있어요? 지체가 있죠. 손, 발, 얼굴, 눈 있죠. 지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로 이룬 한 몸이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 지체들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은사들을 잘 행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은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은사가 아닌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음악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음악의 은사를 잘 활용하죠. 근데 내가 음악의 은사는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은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른 은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기능적인 차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가 교인들이 가지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성도들이 일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기능들이 착착착 맞아 떨어질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뒤에 보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6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뭡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뭐 쭉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섬기는 것, 가르치는 등등등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가? 그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는 일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이 나타나는 생활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죠? 박해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돼가지고 나에게는 박해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믿음의 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박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엄청 힘든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막 그냥 욕을 하고 내가 어떤 정당한 일을 향하는데 그것을 막 왜곡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왜 왜곡하는지 막 기분 나빠서 그러기 쉽죠. 그것이 너무나도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니까 이럴 때수록 내가 저주하는 선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를 축복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외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누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누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생활 훈련이 필요해요. 같이 웃어주는 것. 요즘은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만 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막 기쁘고 막 자랑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자랑하는 안 들어. 그리고 또 내 자랑할 것만 해. 그러면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남이 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아, 저 사람이 자랑하는 거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아서 하는구나. 끝까지 들어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부터 내 얘기할 차례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막 하면 참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반응해 줘.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하죠.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이런 것도. 내 얘기할 것만 계속해요. 같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뭐 들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같이 나서는 것. 이것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우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영적 예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따로 삶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는 교리를 얘기하니까 신앙의 문제와 삶이 다르다.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니까 이 세상이 그릇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 내가 그대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선택의 문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로서 나는 그것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8절 더불어 화목하고 하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으려니까 문제가 되죠. 정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미루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 원수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 듣지 않게끔. 하나님과 단둘이서, 하나님,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괴로워 죽겠어요. 저 사람 좀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진짜 잔인한 기도 같잖아요. 시편의 기도는 그런 게 많잖아요.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친절해야죠. 친절하죠. 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 미워도, 속으로는 미워도 그래 겉으로는 미워하는 척하지 말고, 그거 위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1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매일 성경, 매일 예배, 매일 헌신, 꼭 매일자를 붙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실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믿음의 생활과 전혀 관계없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주일날 다른 하루만 들어서 예배 드려서 좀 충전을 받아가지고 일 동안 그 충전 에너지 살겠다. 그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도리어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삶 속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류가 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헌신을 하면서 살다가 충만한 상태로 교회 와서 그냥 충만하면 서로 그냥 뜨거운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면, 영적 실제 모이는 예배가 되면 더 너무 감사하죠. 삶 속에 다 지쳐 있다가 그냥 여기서 어떻게 충전이라도,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삶을 보다 기쁘고 감사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